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1절에서 45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창세기 27장은 야곱과 관련된 네 사람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삭인데 야곱에게 주어질 장자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하나님 그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태몽으로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그 형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브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한 나머지 스스로가 계획을 펴 이삭이 야곱에게 먼저 축복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다음은 야곱이죠. 모친 리브가와 같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얻어내려고 했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위한 안수기도를 먼저 받으려고 했지요. 마지막으로 에서는 장자의 복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권한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속아서 이삭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 당하자 오늘 본문에 나타났듯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창세기 27장은 인간의 탐욕과 실수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의 각각의 실수들은 거기에 맞는 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 2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삭은 자기의 뜻대로 하려다 에서의 항의를 받고 야곱의 속임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노년의 자식들 앞에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을 부추긴 리브가는 오히려 사랑하는 야곱을 머나먼 하란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을 해야 했었습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복을 가로치려던 야곱은 오히려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모든 것들은 형 에서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네 번째로 에서는 장작간을 가볍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판 나머지 야곱에게 속아서 이삭에게 축복까지 다 가로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과 실수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창세기 27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창세기 27장은 이러한 사람들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향한 영적 장자의 복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실수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 세워져가는 그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시고자 끝내 리브가의 태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을 향하여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그대로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리브가와 야곱의 야망과 욕심이 이를 망치는 듯해 보여도 에서의 탐욕이 장자의 축복의 약속을 잇는 야곱의 생명을 노려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잇는 아버지 이삭의 손을 통하여 그 아들 야곱이 믿음의 족장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은 도리어 우리에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아주 크고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일어난 일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죠? 털옷 입고 들어가서 안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의미했던, 그가 꿈꿨던 장자의 복은 사실 야곱이 받지 못합니다. 하란으로 도망쳐가고 결국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은, 가축들은 누가 받아요? 형 에서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돼요. 창세기가 야곱에 약속한 장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삭으로부터 그 모든 재산을 다 넘겨받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 장자의 복은 아버지 이삭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받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영적 장자의 복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으로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적 일들을 이루어갈 믿음의 자녀의 복이 누구로 향하여 계승되어 가는가에 대한 초점이 바로 창세기 27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탐욕과 욕심으로 자신들의 재산과 육체와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을 다 이루려 해도 결국 하나님이 지켜가고 이루어가는 건 결국 믿음의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생명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우고 싶은 건 우리가 얻을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 영원한 도성에 이르게 될 바로 그 생명의 복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진정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일은 우리가 눈에 볼 때 이것이 부하고 이것이 놀랍고 이것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관점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로 추락해 가느냐, 바로 그 섭리에서 우리를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계속 끌고 가자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도함 속에서 우리 마음은 어쩌면 우리의 수입이 많아지고 우리의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쪽으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섭리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루시는 건 우리 안에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눌렀던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복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살려주세요. 비록 지금 야곱이 어디로 몰려가죠? 이 장면 다음으로 하란으로 떠나가요. 하란으로 쫓겨가죠. 20년 동안 예삼촌 밑에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 세우는 걸 멈추지 않으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결국 야곱은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고난을 당해도 끝내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으로 서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야곱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에 대해서 항상 답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길로, 영원히 살아갈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도 그때그때마다 항상 다른 길을 택하죠. 그때그때마다 크고 높고 화려한 길을 우리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바로 믿음의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택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자 하는 방안은 바로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서려면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초점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그 길로 인도해야 결국은 온전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이 보다 더 힘찰 수 있고 분명할 수 있고 더욱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인생은 결코 속도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많은 걸 얻는다고 해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제 목적지를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향이 중요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될지를 제대로 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한 나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물어볼 때 오늘 이 말씀과 의미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살 것들을 향하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 길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임을 오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더더욱 여러분의 삶의 일들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시 마음에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란으로 쫓겨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에서의 추격에 밤새워 고통을 당했던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족장, 믿음의 후손의 족장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후손으로, 믿음의 귀한 자녀로, 그래서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는다면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 속에서 많은 것들이 감사함으로 다시 기억이 될 것이고 오히려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내 삶의 진정한 방향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를 알지 못했다면 오늘 마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길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달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 어느 길입니까?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때때마다 우리는 개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또 높은 곳을 차지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 구원의 삶, 귀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귀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주의 섭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바라보는 길이 온전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지금껏 잘못 걸어갔다면 회개합니다. 잘못 바라봤다면 그 마음을 꺾겠습니다. 눈을 들어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바른 곳을 향하여 다시 눈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의 귀한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할 길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가장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나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어도 영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영이 살고 심령이 살아서 영생의 나라를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이 살게 하소서. 내 심령이 살게 하소서. 그 살아있는 곳을 향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그곳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진짜 산자로 살게 하소서. 살아있는 영으로 죽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영이 살게 하소서. 나의 심령이 살게 하소서. 나의 심령이 살게 하여 주시오. 나의 심령이 살게 하소서. 오, 나의 심령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이 살게 하소서. 주님, 나의 심령이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많은 것을 얻고 이루어도 내가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생명이 아무리 강건해도 이 영의 생명이 죽는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날 살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고자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하셨사오니 주님 간구합니다. 나의 영혼이 살게 하소서. 내 심령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로 나아가 사는 영생의 나라가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한 나라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참되게 성령의 은혜 안에 말씀을 양식 삼아 우리의 영이 점점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담과 함께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또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서 계속 살아있어야 갈 곳이 바로 천상의 천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살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산자의 영으로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생의 나라를 온전히 얻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탐욕과 세상의 회방 가운데 있을지, 우리의 모든 어물과 실수들이 꼬이고 우리가 온전한 장애를 생명을 얻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가운데 있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살아 숨쉬는 역사, 온전한 아버지 영생을 이루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섭리, 그 역사를 향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새로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지금껏 예배드리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되었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거짓말과 사기와 흉악한 음모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탐욕과 모든 허무와 범죄 안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영생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열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믿음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기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결국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새로운 교회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힐 교회로 주님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사람들의 탐욕과 음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수고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오여 우리를 다시 오여 참된 교회 세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새로움이 더하게 하셨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사로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영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들이 음쓱 자라나고 있습니다. 싹이 트고 있습니다. 줄기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차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역사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바라는 분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주여 당신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교회가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주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방각지에서 아버지 죽은 영혼들이 몰려와 살아나게 하소서.
심령의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회복되게 하소서. 숨을 잃어버리고 호흡이 멈춘 자들이 생명의 능력을 얻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그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소서. 주님 이루어 주소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주일과 월요일 사이에 진행이 되는 우리 유초등부 수련을 위해서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 귀한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과 생명의 역사를 그들이 알고 그것을 향하여 그들이 눈을 들게 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믿음과 생명의 역사를 향하여 자신들도 동참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예수를 만나게,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새롭게 세워갈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귀한 일들이 저들 가운데 나. 오 주여 성령의 역사하소서. 오 주여 성령의 역사하소서. 오 주여 성령의 역사하소서. 오 주여 성령의 역사하소서. 주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들이 바라게 하시고 은혜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사들과 아버지 인도자들에게 축복하셔서 성령의 귀한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스칼라라 크라스키르만 주시 아버지 라스칼라라.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장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 8월 휴가의 달들 속에 결코 예배 자리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쉼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삶이 더욱더 힘껏 또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이 휴가 기간 동안 영을 잃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말씀하는 영이여 그 말씀하심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 심령에서 마음을 지키는 아버지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 따라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고 7, 8월의 휴가 기간 동안 쉼을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서게 하시고 은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스스로 욕망에 취해 무엇이 바른 길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릇 행하기 일쑤고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요동치며 방황하기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믿음의 족장 그렇게 세워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우리 안에도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자녀로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의 외양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의 도도한 강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시작하시고 끝내는 이루실 인생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귀한 길을 향하여 우리도 동참하며 더욱더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영혼 되고자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각양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산 영이 되게 하시고 진정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서 천상의 천국으로 얻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목적지를 가지고 온전히 그 길로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보다 더 굵고 보다 분명한 삶의 목적지 그 방향을 정하고 주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살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안에서 더욱더 새 안식을 얻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있는 영으로 날 번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강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생명의 열매를 맞이 세워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생명의 수고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합니다. 누구는 심겨지고 있고 누구는 싹이 튀고 있고 누구는 줄기가 나고 있고 누구는 잎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끝내는 꽃이 피고 큰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위에 기도합니다. 새롭게 성도들을 전부 다가 살아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한 자로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제사로 예배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월요일 이틀 동안 아버지와 청소년부가 교회에서 귀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일정을 인도하실 때 이번에 우리의 자녀들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은혜의 나라로 향하여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도한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 8월 휴가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예배의 마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육체의 힘을 통해서 더더욱 그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많은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모 저모의 아픔 속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김선난 집사님 기경목 경제의 암투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귀한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큰 기쁨들이 그들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이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참되게 살아있는 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되게 살아있기를 그 길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주께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